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봇으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군가에게 선택받는다는 것, 그 정말 그 자체로서 정말 행복하고 기쁜 일이에요. 우리 다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저한테는 참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선택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대학에서 붙었을 때, 제가 제일 가고 싶은 대학에 좀 붙었어요.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대학에서 ROTC에 합격하고 나중에 제가 해병대 장교로 합격을 했을 때요. 왜냐면 그때는 저희 학교의 역사에서 ROTC 역사에서 해병대로 갔던 사람이 합격해서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짜릿한 느낌이 있었어요. 아, 내가 최초다. 누군가가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너는 내가 필요해. 라고 해서 다 고른 거예요. 진짜 기분 좋은 일이죠. 이제 월드컵 시작되잖아요. 우리 다음 주에. 그죠? 이 선수들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겠습니까? 이 엔트리 선수들 딱 발표할 때 선수들 사이에 희비가 나뉘었을 거예요. 그리고 선수들이 딱 뽑히면 다 다짐 안 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감독을 위해서, 내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뛰어야 되겠다. 이런 전투적인 각오 가지고 다들 월드컵을 나갈 겁니다. 열심히 해서 내 경험이 증명이 돼서 누군가가 나를 선택했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런 자격이 없는데 내가 선택이 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행복한 것을 넘어 이것은 경이로움이고 이것은 은혜예요. 이건 차원이 다른 일이에요. 축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아이들이랑 노는 건 되게 좋아했는데 아이들이 가끔씩 축구하자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왜냐면 이 축구를 하려고 하면 이 아이들이 편을 짜잖아요. 근데 축구를 할 때 가장 공평하게 편을 짜는 방법이 뭐냐면 가장 잘하는 아이 2명이 가위바위보를 한 다음에 이긴 아이가 한 명을 고르면 그 다음에 진 아이가 한 명을 고르는 식으로 하면은 팀이 꽤 비슷하게 구성이 돼요. 이것만큼 잘 만들 수가 없어요. 어쨌든 잘하는 애 뽑아가도 그 다음에 잘하는 애를 선택할 기회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 선택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나중에 선택되는 애들이에요.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그냥 거절된다는 게 그 자리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못하니까. 공을 어떻게 차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아이들이 날 알아보는 건 당연한 건데 그냥 그 자리에서 거절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랑 놀 때에도 달려서 하는 거, 운동이랑 관련된 걸 해가지고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걸 할 때마다 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근데 저한테 아주 역사적인 날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렇게 축구를 너무 싫어했는데 2002년 때 일이 터진 거예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축구 4강에 들어간 겁니다. 그때 정말 난리가 났어요. 그때는 진짜 애들이 다 운동장에 축구공 들고 다 모였어요. 근데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축구를 잘합니까? 너무 못하는 거예요. 축구는 정말 기술 많이 필요해요. 축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한 애들이 잘해요. 이거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아무도 안 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 반장이었던 애가 팀을 짜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짜는지 그것까지 기억이 나진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 했었던 그렇게 선수를 자기가 데려가는 식으로 했던 거는 기억이 나는데 얘가 저를 굉장히 먼저 부른 거예요. 나 축구 되게 못하는데. 근데
근데 제가 걔를 알아요. 걔가 꼭 축구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반이 같이 하길 원하니까 상처받는 데 없게 하려고 걔가 일부러 날 뽑아준 거예요. 잘하는 애들 다 있는데 날 먼저 고른 거라고요. 그때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다짐 하나 했어요. 뭘 다짐했냐면 내가 오늘 축구할 때 내 뒤에 한 명도 넘어가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뛰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뛰기 시작을 하는데 진짜 미친 듯이 뛴 거예요. 애들이 정빈이 왜 저러냐고 말이 나올 정도로 뛴 거예요. 진짜 몇 명이 저랑 부딪혀서 넘어질 정도로 뛰었습니다. 제가 경기한 도중에 몇 번 욱 하면서 토를 몇 번 할 뻔했거든요. 그런데 안 멈췄어요. 근데 절대 내 뒤에 두고 안 넘어가요. 내가 나 선택한 반장 실망 안 시킬 거예요. 집에 딱 왔는데 어떻게 왔는지 지금도 기억나요. 집에 간신히 기어서 들어왔습니다. 8시였거든요. 초저녁이었는데 목이 너무 타가지고 냉장고 문 열어서 우유였는지 물이었는지 한 1리터 정도를 다 마셔버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잤어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자다가도 몇 번 몸이 아파가지고 깼어요. 다음날 학교로 가는데 다리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제가 그렇게 미친 듯이 뛰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축구를 탁 하는데 반 대표 11명을 뽑는데 우리 애들이 다 저를 뽑았어요. 야, 정빈이 쟤 뽑아. 쟤 미친 듯이 뛴다고. 제가 수비시키면 제가 다 할 거라고. 그렇게 해서 저를 뽑은 겁니다. 제가 그때부터 축구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부터 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전까지 운동 아예 안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하면서 대학을 가서도 체력이 되니까 ROTC도 합격을 하고 그렇게 체력 좋은 애들을 붙은 해병대 들어가서도 체력이 상위권 애들만큼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저를 바꾼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이 말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드러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라고 합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해 주신 거거든요. 이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에 일이 할 게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른 아침에 나갑니다. 시간상으로는 등장하진 않지만 보통 6시 안팎 정도로 예상을 해요. 아침. 그래서 사람들을 보니까 저기 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딱 들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주인이 한 3시간 지나서 9시가 돼서 밖에 나갔더니 또 사람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포도원으로 또 들입니다. 그래서 몇 시? 또 3시간 뒤에는 12시에도 그렇게 하고 3시에도 그렇게 하고 이제 오후 늦은 5시에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일이 맞춰졌어요. 성경에서 일을 마친 시간을 기록하진 않지만 이때 당시에 일반적으로 일을 마치는 시간이 저녁 6시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 마지막에 부른 사람은 딱 1시간 정도 일한 겁니다. 가장 먼저 온 사람은 약 12시간을 일한 거예요. 다 모였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누구부터 돈을 주냐면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맨 처음에 와서 일했던 사람들한테 오전 6시 정도에 왔던 사람들한테 이른 아침에 만났던 사람들이 이렇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에게 일하면 한 데나리온 주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늦게 온 사람한테 갑자기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탁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나중에 온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가장 먼저 온 사람들이 이제 기대에 가득 찬 거예요. 아, 우리 주인이, 그럼 난 얼마를 주는 거야? 1시간 내서 한 데는 나 12데나리온 주겠다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주는데 또 한 데나리온. 그 다음에도 한 데나리온. 그렇게 해서 오전 6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탁 주는 거예요. 열받지 않겠어요? 먼저 왔는데. 그래서 따집니다, 주인한테. 아니, 우리는 먼저 와서 이 떼앞에 밑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왜 우리 똑같이 주냐고 따지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냐?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아주 중요한 말이죠.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냐? 나중에 온 자에게 내가 이렇게 주는 게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그 포도원 주인이 중심을 두고 있는 사건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 나중에 온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약속한 걸 받아도 억울한 거예요. 왜냐면 이것은 오로지 윤회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선도
여러분 이거 안 벗어나요. 교회에서 돈 어디다 쓰냐, 무슨 자기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목회자 사례비 얼마 받냐, 이 교회 건물은 누구 거냐, 이거 나중에 돈 띄었냐 안 띄었냐, 뭐 이런 것만 관심 가집니다. 세상 사람들.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이윤 말이에요. 누가 더 많은 것을 얻었냐 라는 것에 관심을 두니까 그거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인의 목적은 그게 아닌 거예요. 얼마를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인이 생각해보세요. 정말 이 포도원 운영을 너무 잘하고 싶었다라면 누굴 뽑겠어요? 나갈 때마다 사람들을 다 들이는 게 아니라 나가서 사람 면접을 받겠죠. 얘 자격이 될까 안 될까? 얘 예전에 일 시켜봤는데 얘 진짜 잘해요. 야, 쟤 평판이 안 좋으니까 쟤는 빼. 여러분 이렇게 당연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포도원의 주인의 목적은 일을 잘하는 사람을 시켜서 포도원을 번성시키려는 게 아니었어요. 두 번째, 만약 포도원의 주인이 정말 이 포도원을 갖고 와서 이윤 자체를 내는 것을 목적으로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대리하면 미쳤다고 줍니까? 12등분 해가지고 나머지 줘야지. 안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포도원의 주인의 목적은 포도원 운영에서 남는 이윤도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의 핵심 말이에요. 마태복음 2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요. 포도원 주인이 일을 시키는 목적은 포도원에도 있지도 않고 이윤을 남기는 데도 있지도 않고 평등하게 돈을 주는 것도 아니라 누구한테 있어요? 마지막에 온 얘네들이 나한테 똑같이 받아서 은혜를 받을 거야. 내가 어떤 주인인지 얘네한테 알게 하겠다. 그리고 얘네한테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우리 반장이 이기고 싶었으면 저 뽑았겠어요? 아니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냥 내가 상처 안 받게 원하고 나랑 함께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뛴 거고 그래서 내가 진짜 토할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은데도 움직였다는 겁니다. 지금 천국이 왜 이와 같은지 아세요? 나중에 부름받은 너희들 그리고 내 사랑을 알면 너희가 나에게 얼마나 순종할까라고 저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본문 말씀에서 말하듯이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바로 우리 자신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라고요.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고 천국의 백성으로 부르신 건 우리를 면접에서 뭐 통과한 게 아닌 거예요. 야, 네가 뭐 잘한다. 야, 너 능력 있다. 야, 너 참 착하구나. 야, 너는 내 말 참 잘 듣는구나. 아니, 이거 보고 뽑은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인이 다 부른 거예요. 네가 참 못났고 너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너가 죄를 사랑하지만 난 너를 또 부르겠다는 거죠. 인간이 가장 악하고 죄가 많았을 때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때에 오히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함으로써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그에 대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표는 누가 구원을 받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너도 구원을 받아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희는 알아라는 거예요. 이 구원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면 성경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격을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세상에 착하고 성실하고 능력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지명해서 살려주신 주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놀라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포도원의 주인의 비유에서 일을 모두 마치기 1시간 전에 부름받은 일꾼의 모습이 바로 나고,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그 품에 안긴 둘째 아들의 모습이 또한 내 모습이고, 모든 사람들을 피해 다녔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왔다고 얼굴 들고 소리치면서 변화된 사마리아의 여인의 모습이 바로 오늘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의 중심은 명확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놔둔 하나님이 아니라 죽게 된 아담을, 자신의 아들을 제2의 아담으로 보내서 대신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중심에 있습니다. 세상이 죄가 모두 많아서 모두 멸하기 위해서 홍수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아니라 노아와 각 동물들을 방주에 담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구원을 얻어서 이들을 살리고자 싶었던 하나님의 간절함을 말하는 것이 성경이라고요. 죄와 함께하지 못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죄를 맨날 달고 다니는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묵상 대상인 거예요. 이것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묵상 안 하면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발버둥치는 여러분의 중심이 없으면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 찬양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공중에서 옵시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와서 예배를 드릴 줄 알아도 그런 마음이 없다? 무슨 예배입니까? 이러한 중심 없이 살아가는 신앙생활, 여러분 아무에게도 도전 주지 못하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어느 순간 이 중심 벗어나도록 계속 유도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다 줬어요. 그런데 선악과 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저거만 먹으면 내가 못할 것 같은데 참 탐스러워 보이네, 먹음직스러워라. 그러니까 마귀가 온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도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아벨의 것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아요. 근데 이 가인이 무엇을 바라봅니까? 아우를 바라보면서 질투함을 놓지 않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걸 봐요. 아니 다 죽겠다고 하고 다 버리고 내쫓아냈는데 지금 뭐 받고 계십니까? 제물을 받고 계시잖아요. 아벨 거 기쁘게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고 희망 얻었어야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 그런데 가인 눈에 그게 안 보이죠. 뭐가 보여요? 나를 거절한 하나님 감히. 그래서 아우를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밭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자신 동생을 자기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버리고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가 유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역사 속에서 이들 사이에서 한 자식이 태어납니다. 가인에게서 자식이 태어나요. 그 이름이 뭐냐면 에녹입니다. 에녹이 36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기록돼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딱 두 사람 있습니다. 엘리야 그리고 에녹, 그 두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이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 딱 한 절만 나오는데 그 한 절의 그 키워드가 매우 중심을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어둡고 그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았던 그 시대. 여러분 이 시대 조금 지나면 어떤 시대 오는 줄 아세요? 노아 시대 옵니다. 근데 노아 시대 때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에녹이 살았던 시대도 정말 어두운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에녹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는 줄 아십니까? 365년을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변명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환경에서 어떻게 내가 기쁘겠습니까? 라는 변명 안 돼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의미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옆에 두고 계속 쳐다보는 게 동행인 거예요.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에녹은 자신의 일생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전 종종 생각해봐요. 하나님께 올렸었을 때 느낌이 어떨까? 이 땅에서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데려가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잖아요. 땅에서 몸을 입고. 느낌이 어떨까? 라는 생각 여러분 해보셨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결론 짓는 게 있는데 에녹은 천국에 올라갔어도 별 다르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행했다고 했잖아요. 이 땅에서도 저 하늘과 같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거. 여러분 좀 그러지 않을까요? 에녹 천국 가면서도 아무 느낌 없었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는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명한 기독교 문학가인 이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한 말이 있어요. 너무 좋아서 제가 꼭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세상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했던 이들이었다. 그들의 마음이 천국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다음 세상에 대해 더는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기독교는 세상에서 힘을 잃고 말았다. 오늘날 마귀가 우리 처음에도 기도했지만 여러분 제일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천국을 그리워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다양한 것들로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만 덜 사랑해봐. 근데 여러분 그 순간 무엇이 열려요? 마귀에게 한 발짝을 내주게 되고 그때 얘기합니다. 너 이거 안 해도 돼. 너 저거 먹지 말랬잖아? 먹어도 돼. 하나님 너처럼 저거 무서워서 그래.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의미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아니라 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아까 호두원 주인의 비유를 봤잖아요. 천국의 비유.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딱 1시간만 일하는 일꾼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달라요. 예전에랑 구약이랑 수고하고 믿고 순종하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따르고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얘들아 너희가 딱 1시간 이제 이것만 수고하면 너희의 삶이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1시간 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우리를 불러서 일을 끝내고 보수를 줄 시간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몇 시에 부름받은 사람처럼 일합니까? 6시? 3시? 5시에 부름받은 사람처럼 일하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보수를 받는 일 안 해보셨어요? 가끔 저는 해봤거든요. 노가다도 해봤고 일하면 바로 받는 거예요. 일이 끝나기 그 전에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받을 보수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은 천국을 얼마나 그리워하십니까? 우리 1시간 남은 사람처럼 충성합시다. 그리고 곧 보수 받을 사람처럼 하늘만 그리면서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